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의 또 첫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은 제63과입니다. 우리 베데스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들이 또 12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주실 때에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귀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특히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것,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 세 번째 기적인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 그렇게 해서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총 7가지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을 텐데 왜 7가지의 기적만을 요한이 선택을 했냐면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그 기록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바로 이 목적에 부합한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의 기적으로 뽑아서 7가지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바로 요한복음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고 무엇을 읽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더 확고히 믿는 시간이 되어야겠고요.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영적으로 더 풍성한 그런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죠. 바로 이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즉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총 5번이 나와요. 유월절마다 3번을 가셨고 3년이겠죠. 그 중간중간에 초막절과 수전절을 맞아서 2번을 더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총 5번의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시기는 바로 2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양문 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림을 하나 보세요. 고대 예루살렘의 지도이고요. 보시듯이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요바문, 시온문, 똥문, 그 다음에 근문, 그리고 양문. 예. 어떤 것은 이제 그 길,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뭐 다메섹으로 가는 문, 또는 요바로 가는 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목적에 따라서 똥을, 배설물을 실어 나르는 똥문, 그리고 양문, 바로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 예, 바로 그 양문 바로 제일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왜 양문 옆에 있냐면 관계가 있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약 기원전 한 2세기경에 대제사장 시몬 때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인공으로 만들어진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길이가 대략 105m, 폭이 60m, 깊이가 7.5m나 되는 이 직사각형의 모양인데요. 그 안에 2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쌍둥이 연못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하나는요, 아까 양문 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양들을 물에 씻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바로 그 양들을 데리고 오는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다른 하나는 바로 많은 환자들, 즉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의학적인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5개의 행각, 그 주위에 모여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 본문이 하고 있죠. 자, 행각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각에서, 즉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선포하셨잖아요. 예, 지붕은 있고 옆 공간은 다 뚫려져 있는 기둥으로 되어 있는 곳을 행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도 이 헤롯 왕이 만들어 놓은 행각이 5개나 있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겠어요. 자, 본문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누워서 있었을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베데스다 이 연못은 어떤 병이든 그 고치는 치료 효과가 있는 아주 신기한 연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소문에 의한 것이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요, 이렇게 가로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로 안에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괄호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은요, 가로에 있다는 것은 전체 사본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사본에 그런 소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인 거예요. 자, 그 소문이 왜 잘못됐느냐? 실제로요, 1888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때 발굴이 됐어요. 예전에는 몰랐다가. 근데 쌍둥이 이 연못에 이걸 보니까 하나는 높은 데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낮은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벽 밑으로 가보니까 바로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었답니다. 중간 벽 사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데로 흘러오니까 물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동화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간헐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옐로스톤 같은 데 가면 물이 막 밑에서 용암이 끌어올라서 불을 끓는 듯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간헐천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여기가 진짜 물이 동하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믿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서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여기는 자비와 긍휼의 집이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름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으니 여기에 각종 질병들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이 벌써 38년째 병을 앓고 있는 바로 불쌍한 그 인생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는데요. 본문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누워있는 육신의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셨는지도 아셨습니다. 병이 오래되었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이 인생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고 얼마나 그가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고 피폐해져 있는가를 주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주님은 고치십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주님이 알게 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 보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주님께 그 문제를 알려드리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때로는 오늘날처럼 주님을 찾기는 찾는데 진실로 찾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님이 그 문제를 아실 수 없지 않을까요? 아니, 더 간절함을 주님이 바라셔서 기다리고 계시진 않을까요? 자, 그러나 어떤 때는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묻기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오시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오늘 은총을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누릴 자로 주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게 정말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로또 당첨될 확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만 이런 당첨될 확률이 있어야 되냐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늘 먼저 아뢰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셔요.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이 병자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자, 7절 한번 보실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그가 대답하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소문,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긍휼함과 자비를 자기는 받지 못해왔다. 몇 년 동안이요? 38년 동안. 왜?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긍휼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3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진짜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허울뿐인, 이름뿐인 자비가 있고요, 거짓뿐인 자비만 남아있는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 또는 자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함입니다. 근데 이 라함의 어원이 어디냐면 레헴인데 어머니의 자궁, 즉 사람의 생명이 잉태되는 곳,
그리고 그 따뜻함, 모든 것을 감싸주는 곳이라는 은혜, 그 레헴에서 라함이라고 하는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라함, 바로 그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뿐인 베데스다, 긍휼의 집에 진짜 긍휼의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남을 탓하고 있죠.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꼴이 이렇게 지금 38년 동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9년째는 긍휼이 임할까요? 40년이 되면 나을까요? 결코 남을 탓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요, 남을 탓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해야 내 잘못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려고 하는데 내 허물은 작게 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희생을 삼아서 나는 그 뒤에 숨어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불행한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비롯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또는 누워있던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의 동하기만을 바라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집착이 지금까지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키워왔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불행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는 새롭게 길을 안내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착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가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38년을 집착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자를 향해 이제는 그 집착을 벗어버리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가는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혹시 내 집착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 그 안에 확실히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한 확신이라면 계속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나의 집착과 고집과 아집으로 생긴 것이라면 빨리 버리는 것이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바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이 있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해결되어지고자 하는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시거든요. 그때 주님은 이 말을 바꾸면 내가 좀 도와줄까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물음에 대한 응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을 받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그가 순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병이 나은 다음에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5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38년 동안 이 사람의 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 그런 의미였다면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병에 걸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병에.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여기에 보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결국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 않느냐. 주의 긍휼하심, 라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체험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체험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던 때로 돌아가지 말고 무엇인가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연명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남겨두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한번 맛본 자들, 바로 38년 된 병자가 그 빛을 맛보았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그는 걸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랬다면 다시 타락한 자의 길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타락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욕보이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와 연관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퇴보하지 말고 뒤돌아서 옛날의 모습을 그리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고치신 분, 오직 긍휼을 베푸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에 대해서 또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떠서 그가 떠나서 걸어간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사실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규정에요. 자기의 유익이나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 정해진 것 이상으로 행동하거나 걸어간 것에 대해 그들은 죄를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병이 나아서 그 병든 자리를 들고 떠나가는 것이 그가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 그가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건 결코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으로 주어진 안식일 규정은 그냥 형식적인 그 의미도 모르고 그 속뜻도 모르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문자적인 것만 지켜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죽은 신앙인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문자에 얽매이고 속뜻과 하나님의 의미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문자적인 것만 행할 때 바로 그것이 죽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이 17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태양을 뜨게 하시고 지구를 돌리시며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는 새나 풀 얼마나 많이 있으신데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일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자녀들을 위해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도 여전히 안식일에도 일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 잘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도 그가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는 영적인 어떤 그런 회복도 가져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 있죠? 얼마나 기뻐하며 삽니까? 그런데 곤고한 날도 있어요. 힘들죠. 괴롭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두 날을 번갈아 사용하신답니다. 늘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고요, 늘 곤고한 날만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사람은 장래에 형통한 날만 있을지, 장래에 곤고한 날만 있을지 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는 그 이유이며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곤고한 자에게 형통을 주시려고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그에게 국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형통한 날이 곤고한 날로 찾아올 수 있고요, 곤고한 날이 형통의 날로 기뻐하는 날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날이냐가 아니라 그 날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하나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자비의 집, 국률의 집, 그러나 이름뿐이었고 허울뿐이었던 그곳에 진짜 자비와 국률의 그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곤고한 날을 형통의 날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떠한 날이든지 주님과 함께 행복한 또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 번씩 쭉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thou art. 네, 잘 보셨죠? 예, 오늘 베데스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꼭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시면 해결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붙잡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39년, 40년 어쩌면 평생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만 있었을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진짜 긍휼로 진짜 은혜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아버지의 그 은혜를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아뢰면 더 빨리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형통한 날에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곤고한 날에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찾고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참으로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